열왕기하 10장 말씀입니다. 네, 모두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국내 대신과 부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물은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르매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고하여 가로되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편부터 저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매 저희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요단 동편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년이더라. 아멘. 네, 오늘 효와 행복은요 5월 30일자 64페이지에 있습니다.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은 더 버려야 할 것은 없는가? 요절 말씀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먼저의 삶은 자기 포기를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실 일과 죄악의 일을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사는 것이다. 본장은 예후의 계속된 숙청 작업으로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의 아들 70명과 그들의 측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김없이 진멸시키는 장면이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전에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대로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라고 지시한다. 예후는 또한 아합 왕가에 문상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고 있던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죽였다. 예후는 정치적인 혁명에서 종교적인 개혁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한자리에 모이도록 해서 혹시나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가차없이 몰살시켰다. 그리고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종교개혁을 이루었음에도 그는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그것을 섬기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28년 동안을 다스렸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하사엘에 침공받고 요단 동쪽의 땅을 빼앗겼다. 예후는 여로보암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운 금송아지를 자신의 정치적 수단으로 계속 사용했다. 혹시 우리도 예후처럼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다니지는 않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술과 담배, 사주팔자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함께 봉독한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효와 행복의 제목은 더 버려야 할 것은 없는가입니다. 더 버려야 할 것은 없는가?
지난 열왕기하 9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후 아합 왕조를 멸망시킨 예후는요, 본장에서 마지막 남은 아합 민족을 멸절시키고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정치적, 종교적인 대개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0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이루신 그 심판과 정결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아합의 집을 심판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우상과 거짓 종교, 또 그 우상을 따르는 자들을 제거하였지만 31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곧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새로이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어딘가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지 않은지,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과 같이 과연 더 버려야 할 것은 없는가, 오늘 그 질문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예후는요, 꽤나 열심히 버렸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후는요, 나름대로 열심히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합의 집을 철저히 심판하며 정치적,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요람과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그대로 생존해 있었습니다. 이에 예후는 사마리아에 편지를 보내어 그들을 몰살시키도록 명했습니다. 결국 아합의 일족과 가까운 친구 또 친지까지 완전히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이어서 12절에서 17절까지는 예후가 사마리아로 행하던 중에 아하시아의 42인의 형제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죽이고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아합에 속한 모든 자들을 모두 제거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숙청을 마친 후에는 18절부터 다시 종교적인 숙청을 단행합니다. 아합과 같이 자신도 바알을 섬기겠다고 공포해버리는 그 계책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과 숭배자들을 다 끌어모은 후에 그들을 모두 죽이고 신당을 부셔버립니다. 27절에 보니까 신당을 회파하여 변소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가득한 예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예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는 왼쪽으로 볼 때 성공한 개혁자처럼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마 그를 칭찬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왕이로다 라고 칭송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후를 완전한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0장 28절에서 29절 우리 요절 말씀이었죠.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또 31절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종교적 대개혁의 결심으로 그리고 또한 열심으로 바알은 제거했지만 금송아지는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외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면서도 그의 내면과 마음의 중심을 지적하십니다. 예후는 왜 금송아지를 남겨두었을까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큰 우상을 제거했지만 이로써 종교개혁이라는 대업을 이룬 성과는 거뒀지만 마음 깊은 곳에 정치적인 계산,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평판, 물질적 탐욕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버리셨습니까? 주의 명하신 말씀을 따라 열심히 충성스럽게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계산, 평판, 나의 탐욕 때문에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숨겨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를 잘합니다. 11조도 빠짐없이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여러 처소에서 성실하게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 한켠에 버리지 못하고 남겨둔 우상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후는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금송아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물론 지금 예후의 금송아지는 다른 금송아지지만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내려옴이 더디자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에 떱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인도자가 산에 올라가서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자 수십 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영문조차 알 수 없으니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아론에게 몰려가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려고 종용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금송아지는 이방신을 만든 겁니까? 우상을 만든 겁니까? 네, 물론 우상입니다. 하지만 이방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송아지 신을 섬기기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방의 다른 신들을 형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았고 그나마 눈에 보이던 인도자도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일에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경배하며 먹고 마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자신의 방식대로 형상화하여서 섬기겠다는 그 의지와 결단의 결과가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지금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내가 정한 방향대로 믿으며 그것이 그리스도 신앙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참되고 바른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믿는 신앙이지, 내 철학과 가치관과 취향이 반영된 신앙은 결국 금송아지 신앙인 것입니다.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외칠 뿐 결국 자기 취향대로 방식대로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타락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을 땅 아래로 떨어뜨려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경배해야 합니다. 내 방식과 내 취향과 내 철학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 가지 계산을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이나 물질, 겉으로는 내려놓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붙잡고 있는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금송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버려야 할 것은 없는가?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외적으로 잘하는 거, 열심과 충성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의 그 은밀한 곳, 그곳에 있는 비밀스러운 금송아지를 보십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없느냐? 여러분의 그 금송아지 아무리 깊은 곳에 은밀히 감춰두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내가 정한 방식, 내가 정한 의로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의 습관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만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태도와 진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예후는요, 참으로 많은 것을 버렸지만 결정적인 것을 놓쳤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더 버려야 할 것은 없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 꿇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통해서 더 버려야 할 것은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후의 삶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후를 통해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금송아지가 남아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지무식간에 내 마음 가운데 금송아지를 숨겨두고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그 금송아지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버려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